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18절과 24절을 끝으로 이제 바울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대전제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하며 성도답게 세상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발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를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예비한 평화의 복음심,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죠. 즉, 이 모든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외적으로 다른 외적인 요소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가장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18절을 들어가게 되면 함께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을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김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 생동감이 생기고 그 말씀은 기도와 간구가 되어 늘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말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찬양이나 설교를 통해 받는 은혜보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이르는 길,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렇게 바울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을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자연스럽거나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성실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부단히 인내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다면 우리의 행동 반경, 성령 충만한 삶의 지경은 그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 이후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임재가 세월이 흐를수록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오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곧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내 삶의 하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며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암송은 실질적으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스림이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탁월함에 있던 바울조차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데 사실 이것은 20절에 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이것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 담대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장 어려운 상황,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늘 경험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한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우리는 늘 접근해야 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정을 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담대함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사정을 전하면서도 이곳에서 본인의 사역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므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주는 진리가 주는 담대함으로 나는 어디서든 심지어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한 치 앞을 모를지라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재 상황일지라도 나는 복음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말씀의 힘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끌려가 죽을 수도 있고 더 모진 고통으로 인하여서 형벌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나를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아시아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담대함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서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 대한 이 관계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그 신앙의 반경에 있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구를 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넉넉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교인들에게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므로 여러분도 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으로도 찾아가길 바란다. 돌아가기 바란다라는 바울의 위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 말씀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괜찮으니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여정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늘 마음이 편하다는 그의 말과 함께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바울의 마음을 참 넉넉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위로자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붙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위로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깨닫는 그런 지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그런 힘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직접적으로 읽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2절과 24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며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경험 없는 주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였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할 때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 될 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공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 인생의 여러 질문들에 있어서 안식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것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그것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담대함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꾸준히 말씀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어지는 것은 즉 말씀으로부터 살아나야 가는 그 삶의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의 시작되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